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야 자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파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그것이 기적의 방법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란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체적 사랑.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기적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지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너 백부장과 같이 되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백부장을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것은 너도 백부장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백부장처럼 그 믿음 가지면 좋겠어, 네가 백부장이 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 없다라고 놀랍게 감탄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 너도 백부장이 될 수 있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들려주고 싶으시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 기적으로 말씀하시다 첫 번째 시간에 백부장의 믿음,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믿을 만한 형편돼서 믿은 거 아닙니다. 믿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이 해결하셔 해결자로 믿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 첫 번째가 되겠죠. 긍휼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긍휼의 믿음이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힘 있는 로마 고급 장교가 피식민지의 유대 청년에게 간구, 사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내를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고작 하찮은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 장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할 때 고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 고작이냐?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하인,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처참합니다. 얼마나 처참한가? 기록에 의하면 종이란 말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똑같은데 그냥 사람 말귀를 좀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종을 내 마음대로 죽여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종은 소모품인 것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어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찮은 종을 위해서 로마의 고급 장교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그것은 강합니다, 지배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이게 군인의 이미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군대가 존재합니까?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뭐죠? 사람 죽이는 존재 아닌가요? 그래서 군인은 합법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사람을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군인의 이미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하인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군인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백부장에게 있는 하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사랑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 없다. 야, 너 속에 들어있는 그 긍휼의 마음은 내 마음이거든. 근데 어떻게 네가 그 마음을 갖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백부장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긍휼의 사랑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긍휼 때문에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동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긍휼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군인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긍휼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긍휼의 믿음이었던 거죠. 때문에 주님 말씀하세요. 이 백부장의 긍휼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백부장이 가졌던 그 긍휼의 믿음을 너도 좀 소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 긍휼의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긍휼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한 자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이 발동한 거죠. 긍휼의 마음이 발동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굽니까? 사랑의 대상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 전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한 죄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 멸망당할 죄인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죠. 나는 저 죄인이 멸망당하여 죽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저 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긍휼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사랑을 주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백부장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정의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은 긍휼이세요. 긍휼 그 자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까지만. 무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소개됩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십니까? 이 사역의 모티브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유리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면서, 인도자 없는 목자를 보면서, 질병에 지배당하여 고통당하는 그
가련한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세요? 긍휼의 주님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기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씁니다. 그 뜻은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잘 살 그런 빛과 번쩍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에요. 그 무리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뒤처진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병들었어요. 실패했어요. 못났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이 발동하는 거지. 병들었구나,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거야. 너 실패했구나,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너 참 가진 것이 없구나. 괜찮아, 내가 너의 부가 될 거야. 세상이 널 무시하는구나. 괜찮아. 세상은 다 너를 무시하지만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존재예요. 내가 너를 존중할 거야. 너를 귀하게 여길 거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심장이 터지는 사랑으로 오늘 또 주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주님의 긍휼의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짠한 마음, 그걸 갖기를 원하세요.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느끼게 표현해 본다면 짠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짠한 마음.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뭘 닮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랑을 닮습니까? 긍휼의 사랑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짠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짠한 마음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노쇠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관절마디는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는 굽고 그 노쇠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좀 짠한 마음을 갖고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좀 짠한 마음을 가지고, 알람이 울렸는데도 안 일어나요. 나는 일어났는데. 여보, 새벽 기도해야지. 여보, 지금 이 시간이 자면 최고로 맛있는 시간인데. 새벽 기도 가기 싫다 그 말이죠. 여보, 그래도 어떡해. 목사 남편 만났으니 같이 가야지.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렇죠. 이 시간이 최고로 맛있는 잠이라는데 가만 놔두고 갈까? 또 가만 놔두고 가면 놔두고 갔다고 원성 듣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참 짠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나 같은 남편 만나 당신 참 고생하네 짠하게 보고 말이에요. 또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짠한 마음을 좀 가지고,
여러분,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성도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좀 짠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짠하고, 성도가 성도를 좀 바라보면서 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입에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찌르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네가 잘나서야? 너 의로워서야?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그 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건졌어. 그러니 너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교사 부흥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오신 강은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자기가 아동부 때 다니던 교회에 거의 50이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를.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얀 한 장로님께서 막 뛰어와가지고, 그 부산분인데 네가 은도가? 네가 인간이 됐단 말이까?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가 봤더니, 이 강은도 씨가 소년일 때, 아동부 때, 자기가 아동부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3분이나 은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은퇴했냐? 세상에 선생님들 막 여자 선생님을 치마도 들어버리고 못된 짓만 다 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선생님 못해요 해가지고는 3명이나 은퇴를 시켜버렸대. 근데 이 강은도 씨가 누구냐?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들이 때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막 3명씩이나 은퇴를 시켜버릴 정도로 아동부 다닐 때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선생님들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난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데, 한 선생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며 기도해 준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하고 인간 될 것 같지 않는 자기를,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교사 3개 노예 연합 집회로 올 강사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겠어요. 요새 아이들을 살리고 청소년들을 살리는 아주 핫한 강사거든요. 유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코스타 강사이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자기를 와서 와락기 하는 그 장로님이 누구냐 하니까, 아동부 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준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정말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지금은 네가 못된 짓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만지면 인재가 될 거야, 이 마음으로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될 것 같지 않은데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저 인간 되겠나? 그러나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끝까지 품고 그를 사랑해주면 여러분, 인재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윽박지르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짠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변화의 원리거든요. 오늘은 영혼 추수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사실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이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하인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 보니 이 하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좀 더 영적으로 다시 풀어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영적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중풍병이 뭐예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식물 인간처럼 누워 지내는 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 누군가는 그를 주님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 보니, 내 하인이 죽어가는구나, 우리 주변에
영적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단 말이죠. 저 영혼이 지금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명품백을 들고 살지만 저 송장이네, 얼마 있지 않아 저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 마음이 들면 여러분 긍휼이 여겨지잖아요. 우리나라 국적기를 소유하고 있는 어느 재벌은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없어서 불쌍해 보입니까? 예수가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생명 없는 영혼의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백부장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너의 마음속에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 좀 그를 제대로 보고 그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를 주님 앞에 좀 데려오면 좋겠어 라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겸손한 믿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고급 장교인이 그 집이 화려할 거예요. 손님 모시기에 충분할 만큼 잘 갖춰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여러분 머리 둘 곳도 없는, 집도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충분히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그를 한없이 낮추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주여 이 말은요 큐리에라고 헬라어로 기록돼. 큐리에, 이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당신은 주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따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큐리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시저만을 큐리에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시저의 뜻이 뭡니까?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에게 큐리에 부르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춘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입장으로 보자면 백부장은요 병 걸린 이 하인의 슈퍼갑이에요. 요새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슈퍼갑도 아니지, 뭐 초슈퍼갑이지. 여러분, 옛날에 종은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 갑질이라고도 말도 안 해요. 좀 당연한 것입니다. 죽여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니까 그 낮은 하인의 아픔이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위에 있으면 아픔이 안 보이거든요. 낮아지니까 아픔이 보인 거예요. 근데 겸손히 한순간 내가 꾸민다고 겸손히 나타나나요? 늘 평상시의 삶이 겸손하니까 주님 앞에 와서도 주여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겸손이 흘러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에요? 겸손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겸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겸손이 그 아픔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대요, 본체가.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대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져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졌대요. 이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의 극치의 자리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뭐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결국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겸손이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낮춰야 될 때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왜 갈등과 반목이 생깁니까? 낮추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꼭대기 위에 서서 그를 밟아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추어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해요. 겸손의 믿음이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아멘. 겸손은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사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겸손은 쉼이 있는 자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울 때 쉼이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겸손하면 반드시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세종 때 정승을 지내신 맹사성 정승님이 계시죠. 그와 관계된 여러 일화가 있는데 이 조선초 맹사성은 19의 장원급제를 했대요. 천재지요. 20대 초에 군수에 올라 부임을 하게 됐답니다. 학식이 뛰어난 맹사성은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가다 보니까 자만심이 충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임한 고을에 아주 지혜로운 현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욕심은 있었어요. 이 고을을 좀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현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조언을 들으면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겠지 하고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듣자 하니 선생님께서 대단히 지혜로우시다 하던데 제가 이 고을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혹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무겁게 입을 여시는데 한 말씀 하십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맹사성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아니, 그 얘기는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그 얘기 듣자고 내가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하고는 벌떡 일어나 갈라 그러니 선생님께서 손을 붙잡고는 그러지 말고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앉혔어요. 그리고는 찻잔을 들고는 잔에다가 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계속 차를 따르는 거예요. 주전자에 있는 물이 다 막 떨어지고. 그래 막 찬물이 넘쳐가지고 방바닥까지 다 흘러가지고 앉아있는 자기 옷까지 젖게 생겼어요. 아니 선생님, 찬물이 넘쳐가지고 방바닥뿐만 아니라 내 옷까지 적시게 생겼는데 이거 안 보입니까? 뭡니까? 그때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맹사성의 이 교만함을, 이 지식이 많아 접수가 안 되는 맹사성을 꼬집은 거 아닙니까? 오늘 전도하기 정말 힘든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내가 많이 알아, 다 공부해봤어, 해보니 별것 없대 라고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 사람,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맹사성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진짜 벌떡 일어나가지고 탁 나가는데 키가 컸나 보죠.
들어오던 문 턱에다가 위에 문설주에 이마를 팡 찐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뒤에다 대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뭐라고 한 말씀 합니까?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교훈을 따라서 50년 동안 맹사성 정승이 관생활을 했는데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지금까지 존중받는 정승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겸손이 하인의 아픔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할 때 주님이 감동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절대 믿음이었어요. 절대 믿음.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저도 군인이거든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잖아요. 이 삼라만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이 주인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주인이시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의 원격 기적을 믿었다 그 말이죠. 말씀의 원격 조정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면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구원자야, 그를 믿으면 너 의롭게 되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32,000가지의 약속이 성경에 담겨 있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바라보면 바라본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 믿고 구하는 것 그대로 다 받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노라. 주님의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믿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맞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세요. 소망이 되세요. 오늘도 네가 내 약속을 믿어? 그렇다면 그 약속이 믿는 대로 될 거야. 네 믿은 대로 될 거야. 뭘 믿었단 말입니까? 말씀한 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네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 너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하실 분이 주님을 믿고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 긍휼히 여기는 믿음. 겸손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되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믿은 대로 될 거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믿는 대로 되는 이 역사를 나의 삶의 현장에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